제가 방금 원로 목사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원로 목사는 맞습니다만은 따끈따끈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형교회는 이 동네는 잘 모르는데 저 위에 동네에서 얼마나 이 교회를 흠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아주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이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 윗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좋은 목사님의 목양의 지도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교계에서 정말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예, 연세가 저 정도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장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치에 전혀 관계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 모습이 교계에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좋은 목사님을 정말 좋은 목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존경에 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립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사람쯤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몇 사람쯤?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예, 저도 헤아려 보지는 못했는데 어떤 분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도대체 몇 사람쯤 등장하는지 헤아려 보았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헤아려 보니까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이 2930명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일까요? 이를 판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느냐, 기록하고 있느냐를 살피면 성경이 중요한 사람이냐 중요하지 아니한 사람이냐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성경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일 것이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3절, 4절, 5절 정도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전체를 할애할 정도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라가 더 중요한 인물이다? 사라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어떤 일을 했기에 성경이 사라를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인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스토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쫓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한마디로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마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여차하면은 떠날 포즈를 취하고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 세월이 60여 년이 흘렸습니다. 그간에 그가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어느 날 아내가 덜컹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때에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그 동네 사람에게 찾아가서 땅을 좀 달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같이 조율을 표하면서 땅을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땅을 사겠습니다. 땅을 사서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땅 주인이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이 땅 얼마든지 무덤으로, 묘지로 사용을 하시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땅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아내를 묻는 것입니다. 드디어 땅을 그가 소유합니다. 땅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왜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어떤 연유로 땅을 사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칼코마니 화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색칠을 좀 해가지고 물감을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접으면 똑같은 모양이 이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신약이 해석을 해주며 신약의 내용들이 어려울 때는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또 지혜를 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34장에 보시면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말씀들, 예언들이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신약의 해석들이 구약을 통해서 확정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은 도대체 어떤 연유인가? 60여 년 동안 땅을 한 평도 마련하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땅을 마련하게 되었던가?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합니다.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맨 먼저 나와서 그가 이제 열심히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톤을 두 번째 주자가 누구입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에녹이 그 바톤을 받아서 다시 자기가 달려야 할 길을 열심히 달려서 3번 주자 누구? 노아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노아가 다시 열심히 뛰어서 그 다음 주자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바톤을 넘겨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뛰어야 할 그 거리를 잘 뛰고 난 뒤에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사라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바톤을 넘겨줬는데 사라가 바톤을 받아서는 열심히 뛰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 뛰었습니까? 안 뛰었습니까? 예, 뛰었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라고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는데 아내가 나타납니다. 바톤을 넘겨주면서 이 남편들어 당신이 다시 뛰어. 지금까지 뛴 것은 헛사야. 바로 뛰어야 해. 다시 뛰어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뛰도록 사라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뜁니다. 열심히 뛰어서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이삭에게 넘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에서 아주 귀한 진리를 찾아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칠 때에 사라가 마지막 죽는 순간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보,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고향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0여 년 동안 응거주춤하게 나그네로 여행객으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이곳을 우리의 고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소? 나 남의 땅에 묻히고 싶지 않소. 나를 우리 땅에 묻어주세요. 이렇게 이 사라가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 유언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고향으로 삼고 가나안 땅에 그가 자기의 아내를 묻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가 묻히고 거기에 또 아들 이삭이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고향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로 말미암아 당시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기에 가능했겠습니다만 야곱의 시신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옮겨서 그곳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이 무엇이라고 유언을 남깁니까?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마라. 나를 입감만 해다. 너희들은 얼마 후에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향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 내 해골을 파서 메고 올라가라.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가 급히 요셉의 무덤을 찾습니다. 요셉을 입간시켜 놓은 곳을 찾습니다. 4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요셉의 그 해골을 가슴에 안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 행렬, 이 출애굽의 행렬은 도대체 무슨 행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장래 행렬이었습니다. 15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해골을 앞세우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간다, 간다, 간다. 우리는 고향으로 간다. 이것이 출애굽 행렬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얘기를 하다가 너무 길게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성경은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일을 행했노라고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가장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주간의 행적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일날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죠. 화요일, 월요일날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화요일날에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일날에는 침묵하십니다. 목요일에는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저녁 시간에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D-Day, 그날은 아침부터 예수님께서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아침 9시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못 박힌 이 한편 강도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아래서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면서 안타까움을 표하십니다. 그러는 사이에 오전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정오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주님이 소리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은 절규하셨습니다.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시 내가 목마르다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금요일, 그때의 일들은 더 확대해서 현미경으로 보듯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2930명의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자세하게
조명을 우리한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이 예수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로 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형교회 귀한 교우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있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66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유익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66권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간단한 책 한 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오늘 이 밤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은 66권 가운데서 룻기라는 책입니다. 룻기. 이 룻기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기서는 4장 85절에 불과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룻기를 놓고 세상 사람들도 아주 훌륭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성 괴테는 이 룻기 책을 놓고 가장 사랑스럽고 완전한 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슈레드라는 분은 세상의 어느 작가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단편 소설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룻기가 탁월한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룻기가 모티브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 때문에 룻기를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장의 모티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룻기서 1장의 모티브는 길입니다.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압과 베들레헴 사이에 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위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나를 따라와. 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기 베들레헴이 아니고 모압으로 가면 돼.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서 성경은 1장에 보시면 그가 가족들 앞에서 제일 먼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의 길에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르바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오르바라는 여자는 모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휙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는 순간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나옴이라는 여인은 어떠합니까? 그는 베들레헴에서 나왔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간 나오미가 다시 되돌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원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오르바와 같이. 그런데 이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발자취를 옮깁니다. 중간에 유혹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모압에서 끝까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인간은 크게 4종류의 발자취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과 같이 모압으로의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르바와 같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미처럼 다시 돌아가는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다시 룻과 같이 끝까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입니까? 아니면은 오르바입니까? 아니면은 나오미입니까? 아니면은 룻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자취를 남기게 된 중요한 계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슈브라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슈브, 슈브, 슈브. 우리나라 말로는 돌아왔더라, 돌아왔는데 전부 슈브입니다. 하나씩 이 쇼를 해줄 수 없습니까? 방송실. 그 다음 하면요. 쇼를 좀 해줄 수 없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슈브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6절의 슈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절 이쪽으로 보십시오. 같은 슈브인데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돌아가겠나이다. 여기도 역시 슈브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12절 왼쪽에 보십시오. 되돌아가라. 이것도 슈브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5절 돌아가나니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더 크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그 다음에 15절 또 돌아가라. 이것도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16절 돌아가라. 이것도 모압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더 강하게 강력하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깃전을 때린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22절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22절 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으로 들려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귀에 계속해서 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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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브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라는 음성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모압으로 아멘 할 때까지 모압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슈브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지금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엘리멜렉은 가장이었습니다. 남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자고 가족들을 데리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모압이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귀에 이 슈브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귀에 슈브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도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돌아오라는 음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귀가 뚫려서 이 나오미의 귀에 들렸던 이 슈브가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1장 19절에 보시면 이가 나오미냐? 이미 늙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풍족하게 나갔더니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가난하기 그지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고향에 갈 수도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빈털터리 몸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장은 모티브가 길입니다. 2장은 모티브가 무엇입니까? 2장은 모티브가 떡입니다. 떡. 예, 여기에 2장에 보시면 밭이 나오고 보리삭이 나오고 이것을 먹고 배불렀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떡입니다. 3장의 모티브는 무엇일까요? 3장의 모티브는 안식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룻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여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보리 타작마당에 누워 있는 보아스의 발꿈치를 향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여러분들과 2장, 3장 모티브는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지막 4장을 잠시 나누면서 성령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4장의 모티브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4장의 모티브는 무엇일까요? 4장은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4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이 4장에 보시면 맨 먼저 앉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필이 있으신 분들은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피십시오. 여기 앉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앉는다라는 표현에 언더라인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예, 이 4절까지 4장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4절에도 앉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앉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야사브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맨 먼저 포즈를 취하십니다. 어떤 포즈를 취하십니까? 앉으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산속입니다. 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시지 않고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은 더 이상합니다.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바닷가에 가셔서 예수님이 앉으시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가는 물이 질펀질펀합니다. 돌들도 많습니다. 앉을 처지가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서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앉으셨습니다. 또 2절은 더 흥미롭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 때에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어떻게 하다고요?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마련하시고 배에 가서 또 앉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당신이 서셔서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또 앉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앉으시는 포즈를 취하였을까요? 가끔씩 로마 교황을 여러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황이 교서를 발할 때에도 언제나 앉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도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연설을 합니다. 신약학자 마르쿠스 조엘은 앉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고대 랍비의 전형적인 자세로서 그 자체가 중요한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사인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연설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선생이 자리에 앉으면은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모두 다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앉는다라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냥 넘길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알이라는 이 단어, 본문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엘. 여러분 고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엘 혹은 고엘 제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친척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이들이 낭패를 당했을 때에 이를 모른 채 해서는 되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이 그를 도와서 그 어려움에서 해방되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6절까지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12번 등장합니다. 아까 무슨 단어가 12번 등장했습니까? 슈브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했는데 그 1절에서 그랬고요, 1장에서 그랬고요, 오늘 이 4장에서 이번에는 무슨 단어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12번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슈브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의 고엘을 이행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나오미가 나타났고 룻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잘 집도 없고 양식도 없습니다. 정말 고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이 보아스가 성문에 장로들을 10분이나 모시고 와서 앉게 했습니다. 자기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 사람을 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서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기업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룻과 나오미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외면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 자네가 이 고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르겠다고 합니까? 무르지 못하겠다고 합니까?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8절에 보시면 어떤 액션까지 취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버립니다. 신을 벗어버립니다.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행하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누가 났습니까? 보아스가 났습니다. 보아스는 사실 이 의무를 행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나서서는 이 고엘 제도를 이행합니다. 결혼까지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대속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를 도대체 상징할까요? 1장의 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2장의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3장의 안식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 4장의 이 고엘 제도의 주인공은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기 위하여 대속물이 되시기 위하여 대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키스에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요?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누구요?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의 이름까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시면 하나의 이름은 뭐요?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밝힙니까? 밝히지 않습니까? 밝힙니까? 밝히지 않습니까? 밝히지 않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을 아무개여라고 불렀답니다. 정말로 아무개여라고 불렀을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여라고 불렀답니다.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는 친척지간이에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름을 알았으면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무개여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엘리멜렉이라든지 말론과 기론이라든지 오르바라든지 룻이라든지 이름을 다 밝히면서 왜 여기는 아무개여라고 기록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무개여? 정말 아무개여 했을까? 정말 아무개여라고 불렀을까? 룻기의 저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룻기서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사기서의 저자와 룻기서의 저자가 동일한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것은 학자들의 동일한 견해입니다. 사사기서를 쓴 사람이 룻기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경 저자가 사사기서를 써가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를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행적은 길게, 어떤 사람의 행적은 짧게, 어떤 사람의 행적은 한 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의 저자가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하여 기록을 해갑니다. 사사기서 13장, 14장, 15장 삼손에 관한 내용을 13, 14, 15장을 기록을 하고 15장 20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이 사람의 행적을 더 기록하겠다? 아니면은 이제는 끝내겠다?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끝내겠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16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6장도 보니까 삼손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31절에 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조금 전에 15장 20절에서 끝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6장을 이어가더니만 16장 20절에 31절에 다시 동일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사기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저자는 15장으로 이 삼손의 행적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감동감화하십니다. 아니다, 더 기록해라, 더 기록해라. 성령님, 저는 이 삼손의 그 부끄러운 행적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기록해라. 삼손이 여인들과 즐기다가 여인들 집에서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감옥에 갇히고 맷돌 돌리고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라.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연필을 들고 16장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31절에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더라 하고서는 정말 삼손의 행적을 끝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룻기서 4장에 이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석아, 성석씨여,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이름을 지워버려라. 이름을 지워버려라. 예? 성석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아무개요라고 기록을 해라.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가 원래 있었던 이름을 지우고서는 아무개여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진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3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신명기 7장 24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20장 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저를 보십시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자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1980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3년도에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6월 달에 강도사 고시를 쳤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다 강도사 고시를 쳤는데 제일 신경 쓰이고 어려운 관문이 강도사 고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이번 화요일 날 강도사 고시 치러 가시는데 합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인들은 다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떨어지면은 진짜 저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 떨어진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진짜 머리를 못 드는 거예요. 부끄러웠어. 물론 그 다음 해에 또 한 번 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합니다만 교회에서 어떤 분은 합격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떨어졌다 하면은 이 떨어진 사람은 진짜 코를 이렇게 싸고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제가 1983년 6월에 강도사 고시를 쳤습니다. 대전에서 쳤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한 분이 시험 친 한 분이 우연히 그 교회 안에 어떤 홀을 지나가는데
강도사 고시 부원들이 마지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을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자기도 시험을 쳤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그 1번부터 합격자 번호를 불러가는 거야. 111번 서반석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고시부 서기가 합격자들 또 불합격자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 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시험을 쳤으니까 이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너무 그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 뒤에 탁 숨어 가지고 자기 번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번호가 안 불려지는 거야. 그냥 뛰어넘어가는 거야. 정신이 혼비백산. 이 전도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사정하는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아이 저 좀 살려달라고, 몇 번인데 이거 좀 넣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넣어줬을까? 안 넣어줬을까요? 안 된다고 막 호통을 쳐가지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고 이 전도사님이 고시부 서기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제발 나를 좀 넣어달라고, 제발 나를 좀 넣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시부 서기 목사님이 안 된다고, 이미 공적으로 다 합격자 불합격자가 다 이렇게 가려졌는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넣을 수 있느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본교회를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번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노라고 제 친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어요. 강도사 고시도 이름이 지어지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느냐?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떤 자가 여러분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요? 네? 어떤 자? 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치워지는 경우는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대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내 재물을 우리가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우리 다 함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본토와 같이 되어버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워져 버렸습니까? 아무개로 혹시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듯이 우리 또한 우리 곁의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한 15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모으는 뜻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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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